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21장 말씀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시는지 붙드시고 계시는지를 보시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노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 보시면 그 다윗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누구께 갔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갔었습니다. 나름대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사울 왕의 마음을 알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고 결국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던 내용이 여러분 20장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있던 곳이 여기였었습니다. 원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 여기였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까지 오니까 안 되겠다. 이제 누구께 가서 도움 좀 청해야겠다.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여기 왔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자 도망을 가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 아니면 일로 가야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왔던 곳으로 가기 힘듭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블레셋 땅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지금 말씀 보면 노비라는 지역은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 미투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밑에가 바로 어디가 있냐면 자기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쫓겨서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도 갈 수 없죠.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결국은 어디로 갔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고향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어디에? 노베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2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디에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갑니까? 노비라는 지역에 가는데 이 노비 특별한 곳입니다. 집성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집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도중에 집성촌 제사장들이 모인 그 노비라는 지역에 가는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려고 갔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가는 도중에 멈췄으니까 바로 가지 못하고 멈췄었다는 것은 거기 가서 무엇인가 부탁하려고 갔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가서 만났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 갑자기 누구를 보고 떱니까? 다윗을 보고 갑자기 떱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반갑다고 인사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뭡니까? 떨었대요. 무서워서 떨었대요. 이 떤다는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오자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들이 떨었다 그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동네 가운데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 때문에 떨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를 보고 떤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맞아요. 사실 다윗을 보면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초대할 수도 있는데 보고 무서워서 떨었대요. 왜요? 이 제사장은 적어도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인데 왜 떨었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윗을 영접하긴 했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 대제사장,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혼자 왔느냐, 홀로 있느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은 그날에 뭡니까? 천부장이죠.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무찌른 뭡니까? 영웅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만하며 높여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시기해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인기척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누가 온 거예요? 다윗이 왔는데 누구랑 왔대요?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다윗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아니라 떨었대요. 야, 그 화가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자기에게도 미치지. 쉽게 말하면 여긴 제사장이 떨었다는 건 뭐냐면 다윗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누가 해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해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떨었다는 게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떨었던 사람, 누구 때문에 떨었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 때문에 떨었던 이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냐면 다윗을 도와줘요. 쉽게 말하면 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제사장이 누구를 무서워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무서워서 떨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떠는 모습을 다윗이 봤겠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또 물어보는 모습이 떨면서 물어보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잘 보십시오. 왕이 내게 무엇을 명령했다. 특별한 비밀, 어떤 특별한 일을 명령하고 그때 나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비밀 지령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라고 지금 뭐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처음엔 거짓말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제사장이 떤 것을 보고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집으로 열심히 내려가는 도중 가운데 갑자기 노비라는 지역에 멈춰섰어요.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났던 거예요. 무엇인가 도움을 좀 얻으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를 보고 떠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왜 떨었는 거니? 말씀을 보니까 혼자 온 것을 보고 떨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구나.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해치려고 했고 해쳤구나. 다른 부하도 다 죽였었겠구나. 이런 떠는 모습을 누가 봤던 거예요? 다윗이 보고요. 눈치가 있으니까 받지 않겠으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라고 거짓말하면? 내가 비밀 명령을 받고 혼자 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사람에게 말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자, 나의 누구릅니까 여러분? 나의 소년들, 내 부하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도망칠 때 혼자 도망친 것이지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나중에 22장에서야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부하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다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죠. 눈치채고 자기 살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살려고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장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눈치 전혀 못 챕니다, 여러분. 나중에 22장 말씀 보면 이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울도 거짓말인, 여기 제사장이 그 다윗의 얘기가 거짓말인지 몰랐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뭐 하려고 여러분? 살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이 상황을 모면할까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몇 절에 보여요. 2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이 된 다윗도 누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아, 그래서 그렇게 됐나 보구나. 그렇게 쓰임받아.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보다 못한 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 먼저 뭘 쓰는 겁니까, 여러분? 머리 쓰는 거예요. 눈치가 딱 뻔하거든요. 눈치가 빠가니까 제사장이어도 그 앞에 제사장한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일반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아남을. 제사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 2절 말씀에 보여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윗이 왜 노비라는 제사장이 모인 곳에 갔는지가 3절 말씀에 드러나요. 보세요. 시작. 예,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떡 5덩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급하게 도망치느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서 어디 가려고? 집으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너무 뭐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서 들리게 된 곳이 어디였다? 노비라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근데 떡이 한 덩이가 아니라 몇 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5덩이. 이것도 여러분 그래요. 다윗 입장에서 5덩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멀어서 걸어갈 길이 남았으니까 가는 길에 뭐 하려고 여러분? 식량으로 하려고. 그런데 왜 5덩이냐? 이건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 혼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부하들 나중에 뭐 하려고?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멀리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먹으려고 5덩이 하면서 제사장을 뭐라고 또 속인 거예요? 내 부하들 먹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속여요. 그건 곧대로 누가 믿었겠습니까? 제사장이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렇게 하니 제사장이 여러분 4절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여 이릅니까? 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뭐하다? 없다. 여러분 보통 떡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없으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는 있다? 나만 먹을 수 있는. 일반 너희 같은 사람들은 못 먹고 나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룩한 떡. 이 떡은 나한테 있으니 만약에 너의 소년들, 너희의 부하들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뭐하리라?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의미로서 5덩이를 달라고 했는데 자, 그 거짓말대로 지금 누가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곧대로 그렇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여러분 제사장이 이 대답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절대 이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자기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맞는데 이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줘요. 이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다윗이 이 떡을 주고 받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면 야 어떻게 제사장이 내가 달라는 대로 그 빵을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이 말씀 15장을 전체를 보셔야 돼요. 21장. 이때는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속아서 이렇게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려고 해요,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은혜를 베푸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중에 끝까지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주지 않아야 되는데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번에도 거짓말로 얘기해요. 왜요? 부하들 또 없거니와. 예, 그런 적도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며칠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쉽게 말하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쫄쫄 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노비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멀리 도망쳐서 노비에 도착한 것은 뭐한데?
맞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떡 5덩어리를 받기 위해서 누구께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 말을 거지것대로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믿겨지지 않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여러분 어떤 비밀 인물을 두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도망자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뭣도 없이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비밀 지령을 받고 나온 사람이 음식도 챙기지 않고 나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곧대로 누가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곧대로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이 가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무엇을 여러분? 그릇이 여기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빵을 뭘로 받습니까? 그릇으로 받는 것이니까 이거 받기에 우리가 흠이 없다, 이런 뜻으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3일 동안 굶었어요. 먹을 거 없으면 자기가 굶어 죽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곧대로 믿고 다 뭐 해줘요? 속아줬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속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참 재밌어요. 제사장이 무엇을 줍니까? 일반 빵도 아니고 일반 것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떡이에요. 누가 제사장에게 준 것을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만 먹으라고 주신 떡이 거룩한 떡입니까? 제사장.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거룩한 떡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예,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거기는 그것이 뭐였더라?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뭐한 것이었더라?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때 일주일 전에 드렸던 것을 누구의 몫으로 돌렸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는데 이것이 원래는 누가 누구께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도록 하신 이것을 이 사람이 제사장이 누구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줬다는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했는데 결국은 그 떡을 먹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지. 기가 막혀. 다른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 누구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사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제사장이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다윗의 말을 곧대로 믿는다는 것도 이상한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살기 위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신실하니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니까 뭐예요? 이 손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나중에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나중에 뭐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이때 상황에서 다윗이 뭘 알고 깨달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깨닫고 쓴 찬송이 있어요. 시편 34편에 그대로 나와요. 몰랐었는데 나중에 어쨌다. 깨닫게 됐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 그때에, 그날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7절이요. 그날에 그 떡을 받아 먹는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사울의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울 이름만 들어도 무서울 판에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울의 신복 신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이름이 도액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
에돔 사람이었다. 에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로서 그 대를 이어서 언약을 성취케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었습니까? 야곱이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에서란 말이에요.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신화도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해필이면 에돔 사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뭘 막으려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거기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다? 에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뭐였다? 목자장이었대요. 여러분 다윗도 어디 출신입니까? 목자 출신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양만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뭣도 무찔러야지 양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자나 곰도 때려 잡아야지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쓸 줄 아는 사람입니까?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해버려요. 근데 쉽게 말하면 자기 살자고 와서 제사장의 거짓말에서 떡을 받는 그 순간에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두려운 이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다윗이 뭘 요구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없습니까?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누굴 본 이후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을 얻으려고 간 것이지 창이나 칼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구하게 된 것은 에돔 사람 도액이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구하게 된 거예요. 혹시나 당신께 뭐가 있으면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물어봐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 여러분 이 정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행색이 의심찮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심찮아요. 그러면서 왕이 급한 일을 가지고 왔다는데 무기도 안 챙겨올 천부장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둘러대면서 또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는데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다윗아, 당신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누굽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지금 보자기에 쌓여서 어디에 있다? 여기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 칼을 구하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 만나자마자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무기라도 빨리 챙겨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무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지켜주셨으면 어디서부터 보여주셨어요? 골리앗 죽일 때. 골리앗 죽일 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요? 이 골리앗 죽일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등장한 칼이 어떤 칼이에요? 골리앗 칼이란 말이에요. 이게 웃겨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드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 야 다윗아, 너 그때 벌써 잊었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를 위해 싸우는 건 누군데? 난데. 나잖아. 굳이 이거 뭐 할 필요가 없잖아. 너한테 이거 필요 없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는 것도 웃기고 속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왜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겨서 싸우게 하신 건 누구시다? 그렇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거기까지 내뒀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사장이 내어줘요. 왜 내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다윗은요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거짓말하고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놓지 않으세요? 손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 순간 가운데 어떻게든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제사장은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깨닫도록 자꾸만 말씀하고 계신 말씀으로 이게 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지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누구를 붙드세요? 신실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이렇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칼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러자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한번 물어봐요. 이게 기회였는데 그거 듣고서 어떻게 하냐.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때라도 무릎을 딱 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나한테 뭐 했어서 내게 주소서. 이번에도 어떻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내가 지켜야겠다. 이 친구가 뭐 하려고 하면 내가 그때 싸워야겠다. 뭘로라도 이걸 가지고 싸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중에요. 그날에요.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에돔 사람 도액을 보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람 뭐 할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 창을 던질 때도 단창을 던질 때도 항상 하나님 뭐 하게 해주셨어요? 피하게 해주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고향으로 가려다가 멈췄었던 곳이 노비예요. 근데 여기서 도액이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어디로 갈지 이 친구가 알아서 나중에 사울에게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면 고향으로 가면 다 위험하게 생겼구나 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이거든.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에요. 왜요? 적어도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오지 못할 거다. 그렇죠. 거기까지. 사울이 그래도 두려워하는 건 누구니까? 우리 집안이 아니라 그래도 블레셋 왕은 두려워하니까 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간 거예요? 사울보다 더 힘센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간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도망가요. 자, 그때 13절, 자, 11절 말씀이에요. 가는데 그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 누구를 보게 되고요? 다윗을 보게 되고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큰일 난 거죠. 이는 그 땅에 누가 아닙니까? 이게 진짜 웃겨요. 그 땅에 누구다? 왕이래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 땅에 왕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 열심히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근데 그 땅에서 자기를 뭐라고 높여버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높여버려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적국에서 자기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적국에서 누구를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피해서 더 큰 사람을 의지해서 갔는데 그 사람의 신하들이 자기를 보고 왕으로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무엇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사실은 사울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노래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를 어디서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쨌겠습니까? 정말 불안했겠지요.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그냥 흘려대자 그의 마음에 두었어요. 왜요? 불안한 거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또 뭐하게 됐대요? 두려워했대요. 사울이 두려워해서 더 힘이 센 아기스에게 갔는데 거기에서도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을 또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중에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을 궁리란 거예요. 도망칠 궁리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신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기 시작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려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그 땅에 간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멀쩡한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상황이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미친 척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뭐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의심을 안 하네요. 의심을 안 해요. 미친 광이로다가 이렇게 얘기해.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멀쩡하게 그 땅 밟았다니까요. 멀쩡하게 신하들이 알아봤다니까요. 그리고 왕 앞에 갔는데 상황이 이상한 거야.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순간 미친 척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왕이 보고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믿어줘요. 이거 재밌죠? 제사장에게 거짓말했는데 제사장이 거짓것대로 다 뭐 해줘요? 믿어줘요. 우리 같으면 의심하고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빵은 줬지만 칼은 안 줬을 것 같은데 주란 대로 다 뭐예요? 줘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믿어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그들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말씀 같이 봐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의심도 없어요. 의심도 없고 믿어줘요.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뭐 해버려요, 여러분? 쫓아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 가드 왕으로 하여금 믿게 되어졌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5장 21장 말씀은요 정말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하셨음을 얘기해 주시려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에 여기서 나온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34편 18절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제사장의 마음을, 제사장의 생각을 다윗의 모든 거짓말을 뭐 할 수 있도록 거짓것대로.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기스 왕이 정말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을 믿도록 해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그 순간 누구는 죽었어야지. 맞아요. 다윗은 잡혀서 죽었어야지. 맞아요. 블레셋 사람 만만을 죽인 적국의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근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내가 그 순간 말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때 그 사람 마음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그 상황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정말 설교가 아니라 제 고백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날 부르시고 나와 그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꼭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 말 꼭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